요한복음 1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웬만한 교회를 다닌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 알고 있는, 심지어 암송하는 그런 구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기독교는 이렇게 단 한 길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끌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한 길, 예수라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 오직 그 이름으로만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즘 기독교에서도 이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들어와서 오직 구원이 기독교에만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듣는 것처럼 산에 오르는 길이 어찌 한 길뿐이겠는가. 결국은 정상은 하나인데 동쪽 길로 올라갈 수도 있고 서쪽 길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는가.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인 것이죠. 왜 유독 기독교만 그렇게 배타성을 가지고 있느냐, 왜 독선적이냐, 왜 너희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느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포용력을 좀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모든 종교가 지향하는 바는 단 하나이기 때문에 종교는 엄밀히 말해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모든 종교가 진리와 선을 찾아가는 것 아니냐는 그런 말이죠. 정말 그럴까요? 모든 종교가 지향하는 진리와 선의 내용이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 중에는 인간의 내면적 욕망을 취하기 위해서 생겨난 미신도 있고 사람들을 현혹시켜 불의한 이익을 얻어내기 위해 만들어진 사교라는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나름 정경을 갖고 있는 고등 종교들을 흉내낸 사이비 종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유독 우리나라에 더 많습니다. 이단도 많고 사이비도 많고 내가 예수라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모든 종교가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 외의 다른 종교는 전부 인간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들입니다. 다른 것들은 차치하고라도 근사해 보이는 범신론을 근거로 한 힌두교나 불교의 목적지 해탈이나 오도, 이런 것들 또한 그 중심에는 바로 인간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독교의 목적지는 하나님과의 화해, 즉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악과 사망으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인생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 그래서 진정한 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예수 위에 다른 그 어떤 것, 예수 이름을 믿는 그 외에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선이나 선행이나 그런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나 의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오직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믿는 것밖에 없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 때문에 기독교가 배타적이다, 너무 독선적이다 하는 많은 말들을 듣습니다. 그런 말들을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예수님께서 피 흘려 열어놓으신 바로 그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아니면 예수 이름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배타적이라고 욕을 먹게 된다면 욕을 먹겠다는 거예요. 너네 왜 그렇게 독선적이냐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면 당연히 듣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고 그것도 진리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분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끝까지 주장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외 다른 것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목숨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진리가 예수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길, 절대적인 진리, 그 길과 진리에 의해 주어지는 생명은 단 하나, 예수라고 밝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왕 말이 나온 김에 한번 짚고 넘어간다면 정말 기독교만 배타성을 띠고 있느냐?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천주교가 굉장히 포용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인식을 합니다. 설령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기독교는 좀 배타적이고 천주교는 모든 것을 포용하는 포용력이 있는,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종교를 갖겠냐 물어보면 첫 번째가 천주교예요. 그들이 생각하기에도 천주교는 모든 걸 다 포용하고 너그럽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 지금 그들이 법으로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2차 공회에 관한 바티칸 공회의 일치운동에 관한 교령은 다음과 같이 천명하고 있다. 구원의 보편적 보조수단인 카톨릭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 방법의 모든 충족에 도달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모든 구원이 당신의 몸인 교회를 통해 주어진다. 여기서 교회는 천주교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톨릭 교회에 들어오기를 거부하거나 끝까지 그 안에 머물러 있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구원될 수 없을 것이다. 이게 지금 그들이 말하고 있는 천주교의 법이에요. 이거는 배타적이지 않습니까? 오직 가톨릭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개신교회에서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거죠. 불교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성탄절에 절 앞에다가 예수님의 오심을 감축하옵니다라고 그런 현수막을 걸어놓으면 야, 봐, 불교는 굉장히 너그럽잖아, 포용력이 있잖아, 저렇게 다른 종교도 인정하잖아. 그런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석가탄일에 그런 현수막 하나도 안 걸어주니?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불교도 기독교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바탕을 가지고 있는 종교입니다.
불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길과 다른 목적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동국대 총장이며 승려이신 분의 한 말인데, 자기 생각에 기독교는 불교와는 달리 헛다리를 짚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는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했고 실질적으로 기독교 교리를 들여다보니 이건 아닌 것 같다. 그것도 굉장히 배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꼭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것만을 가지고 그렇게 배타적이라고 독선적이라고 하느냐? 왜 꼭 예수 이야기하는 기독교만을 그렇게 싸잡아서 얘기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건 인간도 가치가 있는 존재이고 인간도 얼마든지 자신들의 힘으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지독한 인본주의에 빠져 있는 죄인들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사실은 기독교를 종교라 하지 않죠. 종교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 가지고 구원에 이룰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로 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교나 그 중심에는 결국 인간들의 욕심, 자기 욕망이 있어요. 과격한 이슬람 분자들, 그들이 자살폭탄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들은 그것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저 천국에 가서 70명의 미녀들과 함께 생활한다는 그 교리가 있어요. 그걸 철저하게 믿는 것입니다. 죽어서 70명의 미녀들과 함께 있는 거,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의 욕망 아닙니까? 겉은 그렇게 그럴싸하게 화려하게 포장해 놓지만 그러나 그 속을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은 자기 욕심,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오직 은혜만을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과 수고로는 절대로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의 전폭적인 그분의 사랑하심으로, 그분의 일하심으로만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은혜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간들의 능력을 과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우리도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우리도 구원에 이룰 수 있다. 그러니 열심히 참선하고 무건수행하고 몇십 년과 장자불화를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것, 그게 모든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걸 완전히 부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른 그 어떤 종교도 인간들의 죄성을 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기독교만은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의 그 죄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아마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교회 제일 처음 나오면 뭐부터 설명하죠? 네가 죄인이다. 죄부터 가르쳐요. 아니 뭐 좋은 거 뭐 교회 나오면 좀 좋을 것 같아서 교회 나왔다면 대뜸 하는 말이 네 죄를 아느냐? 죄부터 말하고 있죠. 불교에서 죄를 그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도 인간의 죄성을 그렇게 폭로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인간의 죄성을 폭로합니다. 그 죄 때문에 결국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해탈이나 열방 같은 형이 상학적이기도 하고 추상적이긴 하지만 인간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아주 고상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감,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의 앞에 순종, 은혜, 믿음, 이런 것들은 인간들의 자존심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독한 인본주의에 빠져 있는 인생들이 기독교의 구원 교리에 콧방귀를 뀌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의 죄성에서 종교다원주의 같은 엉뚱한 교리가 나오는 것이죠. 그들이 즐겨 말하는 산에 오르는 길이 예수 한 길뿐이겠는가? 왜 한 길만 있다고 말하느냐? 다른 길도 얼마든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산이 어떤 산인지 잘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산은 얼마든지 인간의 수고로 오를 수 있어요. 고행의 산, 수행의 산, 참선의 산, 착한 행위라고 하는 그 산은 인간들이 조금만 이 악물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정복 가능한 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산은 절대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정복할 수 없는 산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히말라야 산을 정복하겠다고 나서면 장비도 없어요. 길도 몰라요. 그렇다고 한다면 백발백중 그 산에 오를 수 없습니다. 아마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산의 정상에 오르는 거, 그 산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산이 어떤 산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말한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산에는 얼마든지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라는 그 길 외에도 다른 길로도 얼마든지 오를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자원주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택하여 갈 수도 없는 길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그러니까 내가 믿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간혹 쓰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조금 말씀을 보면 내가 믿은 것이 아니죠. 그 순간에는 내가 믿은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알게 되면 내가 믿은 것 같은 그 믿음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내가 길을 찾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길을 찾아서 지금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내가 그때 생각 잘해서 판단 잘해서 다행히 내가 교회 나와서 그래서 내가 믿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길이 진짜 생명에 이르는 길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리방황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전에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영등포로 갈까요? 종로로 갈까요? 차라리 청량리로 갈까요? 그러니까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었던 그런 가요죠.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에 접어들어서 있는 것입니까? 그건 바로 길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찾아 나서서 그 길을 찾은 게 아니라 길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발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들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라는 길뿐이라는 거예요. 그 길, 정말 우리가 이 길이 참 길이구나, 진리에 이르는 길이구나, 구원에 이르는 길이구나, 이걸 알고 이제 이 길에서 살다가 이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길을 전하는 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한문이 그렇잖아요. 길을 전하는 것이죠. 이 길이 생명길이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길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엉뚱한 길들을 붙들고 그게 길인 줄 착각하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만에 하나 그 길을 알아보았다 하더라도 그 길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6절 38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 따라올 수 없다는 말, 주님과 함께 3년을 살았던 제자들이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후에는 네가 따라올 것이다. 언제요? 성령이 오신 그때부터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조차도 내 힘과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내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운 나를 부인하리라. 목숨까지 내놓고 주님 따라가겠다고 말하죠. 호언장담을 합니다.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대답은.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힘으로는 절대로 예수라는 길을 쫓아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쫓아오기는커녕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게 바로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길이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전에는 누구도 그 길을 쫓아 하나님께로 갈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 말씀이죠.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내가 가는 곳으로 가는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그들이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 그들이 길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3년 반 동안 함께했고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 길이신 예수를 그들이 안다는 것, 그걸 가리켜서 너희가 길, 즉 나를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길을 보고도 다른 길을 찾으려 하고 하느냐 하는 주님의 책망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너희는 길을 본다 할지라도 그 길을 쫓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 그것이 조금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금방 주님께서 너희가 길을 알고 있다
하고 자신이 길이심을 말씀하셨음에도 도마가 묻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죄인들은 수년 동안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길을 알아보지 못할 뿐 아니라 그 길을 쫓아 하나님께로 갈 능력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심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라는 길에 의해서 그 길로 접어들었고, 그 길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스스로 길이 되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그 길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과 은혜로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지만 그 건져낸 백성들을 구름에 태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광야라는 길을 걷게 하시고 그 길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길이 전부 예수라는 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반석에서 나온 물, 그런 모든 것들, 또 법궤, 번제단, 물두멍,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길인 줄 알지 못하고 그 길을 갔지만, 그러나 알고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열어놓으신 길이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만나도 예수였던 것이고 반석에서 나온 물도 예수였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놋뱀 사건은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죽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누구든지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든 죄악을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였던 것이죠. 아니, 성경 전체가 다 예수라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데를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거, 그러니까 율법도 뭘 말하느냐? 결국은 예수라는 길을 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선지자의 글, 그 다음에 율법, 시편,
이 모든 것들이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예수라는 길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는 것이죠. 구약의 성막은요, 성전은요, 번제단, 물두멍, 성소 안에 있는 것들, 금향료, 금촛대, 다 법궤까지도, 그 안에 십계명 돌판도 다 예수를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지고 이스라엘이 겪은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라는 길을 직접 경험하며 걸어야 했던 광야길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라는 그 생명의 길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그 길 안에 우리를 두고 있어요. 그 길을 걸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이,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녹록하지 않다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양탄자를 레드카펫을 깔아놓고 금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피 흘려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인데,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많은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미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지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길에서 우리는 절대로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그 사람은 너무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말씀 따라 제대로 살고 있지 않는 사람이든지, 아마 제 생각에는 둘 중에 하나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주님 따라가려고 하는,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주님의 성품을, 주님의 삶을,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조금이라도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려고 한다면 참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어렵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나를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힘든 게 뭘까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참선을 하고 무건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해서라도 구원에 이루고 싶은, 영원히 살고 싶은, 신과 같이 되고 싶은 그러한 인간의 욕망이 있어요. 거기서 종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걸 완전히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걸 깨트리는 거예요. 자신의 취약함과 나약함과 불가능이 드러나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부인되는 그런 길. 그래서 광야에서 1세대는 그 길을 따라가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옛사람, 광야 1세대,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 만 20세 이상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게 광야 1세대예요. 그게 상징하고 있는 것은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으로는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누가 들어가느냐? 믿음으로 새 사람 된 그들만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스스로 구원의 이룰 수 없는 자다. 그것을 완전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 그걸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생명길인데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자, 분명히 말씀하시죠. 당신이라는 길을 열심히 쫓아보겠노라고 찾아온 이들에게 나를 쫓아오려거든 너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된다. 각오 단단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기를 부인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고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십니다. 근데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나의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과 생각과 노력을 하셨습니까? 거기에 나를 부인하는 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진실한 고백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으며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조금 더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했죠. 그것도 결국 들어가 보면 자기 욕심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건물, 이 교회라고 이름하는 이 건물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교회 안에 수만 명이 모였다고 해서 과연 주님께서 찾으시는 진실한 구원에 이르는 길,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저 교회 다니고 11조헌금 하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 다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9절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 말씀은 난 내가 원하는 세상의 그런 힘, 그런 권력, 그런 부귀영화 주로 온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나 하나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도 네가 나를 따라오겠느냐? 그럼 따라오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라 각오를 하고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이제는 네 자신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라는 길을 가는 삶은 좁고 협착하고 고단한 자기 부인의 삶이며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아야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 이름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그 다음부터는 만사 형통이구나 가 아닌 것이죠. 진짜 믿음의 삶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내려고 하는 그런 삶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 안에 너무나 화려한, 넓고 화려한 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그거 한마디로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다. 예수 믿으면 병에 안 걸린다. 걸린 병도 다 낫는다. 예수 믿으면 자녀들 잘 된다. 대학도 척척 붙고 취업도 잘 되고 결혼도 잘하고 그런 것들을 자꾸 얘기하다 보니 아, 예수 믿으면은
그래서 야, 절에 가는 것보다 교회 가는 게 낫겠네? 이런 식의 전도는 사실은 전도가 아닌 거예요. 좀 격한 표현을 쓰자면 그거는 사기치는 거예요. 아마 어떤 분들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걸 그렇게까지 꼭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해도 올까 말까인데, 예수 믿으면 예수 따라가는 삶이 정말 쉽지 않아. 너 예수 믿는 거 잘 생각해봐. 너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어야 돼. 너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네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 어쩌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 욕먹고 고난받고 그럴 수 있어. 그래도 너 예수 믿을 거야? 근데 구원에 이르려면 예수 믿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 너 예수 믿으려면 각오 단단히 해야 된다. 그래도 믿을래? 까지가 설명이 돼야 전도인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게 전도 안 하잖아요. 그저 예수 믿으면 다 잘 돼.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셔. 그리고 해결이 안 되면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아니면 헌신을 덜해서 그래. 그러니까 처음부터 뭔가 사람들의 욕망으로 기독교를 잘못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오셔서 피 흘려서 열어놓으신 그 길에 접어드는 것까지는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일방적으로 길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덮쳐버렸거든요. 그리고 그 길 위에 서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광야 길이 결코 녹록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 인생, 우리가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길이잖아요. 거기에는 목마름도 있어요. 거기에는 정갈도 있어요. 낮에 뜨거움도 있어요. 밤에 추위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믿고 그 길, 이 길밖에 없어. 내가 사는 길은 이 길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누가 뭐래도 이 길로 갈 거야. 근데 내 힘과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도 알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실 거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한 가지를 믿고 참아내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걸어가는 그 길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길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생명력을 그렇게 사모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인간 이 세상에서, 이 생에서 받을 수 있는 복에 너무나 많은 관심들을 두고 있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다른 길들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를 실조해서 살게 되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라는 좁고 협착한 길 위에 그 길 말고 다른 길들은 다 악한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처럼 신을 이용해서 자신의 만족을 채우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내 만족을 채우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떠나 사망의 바다에서 허덕이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 저주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그 새롭고 산 길,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길로 열어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모으고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고 얼마나 훌륭하고 인기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걸로 성도들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더니만 돈 많이 벌었네.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만은 잘 됐네. 그런 걸로
저 사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그 자기 부인의 삶, 예수라는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자,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삶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가난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진짜 함께하고 있는데 육체의 연약함,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 병에 걸린 것으로 인해서 나의 교만이 꺾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면 그것도 복인 것입니다. 자녀가 대학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자녀의 그 대학에 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한다면 그것도 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가난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함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하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데 권세 있는 삶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데 부귀가 있고 권력이 있고 영화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저주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를 판단하거나 살피지 아니하고 겉으로 드러난 것, 저 사람이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어떤 지역에 살고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로 판단하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하죠.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거기에서는 벗어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의 삶에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 속에서 나타나는 실패와 낙담과 질병도 사실은 복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 가난이 쓰일 수도 있고 질병이 쓰일 수도 있고 때로는 망함이 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유함이, 때로는 인기가, 때로는 명예가 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예수라는 그 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에 대한 진단 없이 그저 나의 잘됨, 내 만족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믿음의 유무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오직 이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길에서 때로는 승리도 있고 때로는 실패도 있고 때로는 부함도 있고 때로는 가난도 있고 어떤 때는 인기를 얻을 때도 있고 인기를 잃어버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 생명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 예수라고 하는 오직 이 길만이 생명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 비록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라고 하는 욕을 먹더라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예수라는 길밖에 없다고 끝까지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러한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있는 진짜 예수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우리가 개혁을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성과도 있어요. 우리는 늘 입으로 말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아니,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리고 돌아서서 자기를 자랑해요. 내가 했다고. 아마 여기 서 있는 사람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돌아서서 내가 수고했다고, 나의 자랑을 말하는,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분이 하셨다고 끝까지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누가 뭐래도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끝까지 이 길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를 날마다 살피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참으로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생명길, 예수 이름의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 참으로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정말 고난의 길이지만, 내 자기 부인의 길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